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울리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신년을 가족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참 서로를 좀 알고 서로 친밀해지고 이해해지고 그런 관계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빠 그러면 병원에서 나왔나 보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친밀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낳고 키우고 항상 같이 했던 그 아빠에게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아빠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아빠라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녀 간에도 이 친구라고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려면 그 관계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오늘 만났는데 내 부인입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입니다. 이런 독특한 관계 언어입니다. 특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가 이름이 아닌 그 관계의 깊이를 말하죠. 특별한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자녀의 마음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성호 형제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성호가 장난하느냐고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한 그 의미가 과연 뭘까? 하나님은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이 의를 이 관계 언어입니다. 바른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아빠 이렇게 하죠. 우리 예린이가 조금만 저가면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여집사님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봐. 안 나오죠. 엄마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물론 사회적으로 연배가 계신 분, 친구 어머님, 친구 아버님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빠, 엄마. 그래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살인의 율법에 더 나은 미움조차도 하지 말고 이젠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율법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주라. 넘치게 후히 주라. 아니 계속 주면 계속 달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현실을 참 모르시는 것 같네요. 왼빵 때리면 오른빵 내밀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저 호구 만났네. 스트레스 쌓이면 제중 가서 따구레도 때리면서 분풀이나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양을 내밀라고요? 옷을 벗어주라고요? 속옷까지? 아유, 저 사람한테 가면 무조건 준대니 무슨 일만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달래야겠구나. 복음이죠. 노숙자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돈 떨어지면, 먹을 것 떨어지면 거기만 가면 언제든지 주는 사람, 주는 곳이 있다면 기가 막힌 일이지. 받으려는 사람한테는 복음이지만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속 주라고요? 계속 벗어주고 계속 맞아주고 도대체 언제까지요? 3번? 10번? 정해놓고 하라 그러면 이 약물고 한번 해볼 만한데 계속 하라고요? 이 법을 어떻게 지키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도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뭔가 더 이 가진 것 없는 삶에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의 시작을 했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여행 갈 때 너희들은 선교지에서 써야 할 또 가야 할 많은 경비와 많은 그런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저축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빈손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끝납니다. 공수래 공수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아무것도 소유해봐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참 옳은 말이구나. 그래, 무소유의 삶을 살자. 그리고 기꺼이 나누자.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다른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과 아주 일맥, 같은 맥으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 빈손으로 왔어. 너희도 빈손으로 출발해.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게 인생이고 베푸는 게 너의 삶의 본분이야.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삶. 자신을 태워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호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이게 선한 행실이고 이게 기독인의 삶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존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젠 필요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라고, 베풀라고, 오히려 빈손으로 살라고. 어차피 재료가 되니까 뭉켜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니까 날마다 그냥 재료, 오늘 죽노라 하면 오늘 그냥 재료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공수래 공수고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듣기는 매우 아주 중요한 깨달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주님 앞에 더 주세요라는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잘 나오고 밤새 부르짖으라고 하면 나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헌금할게요.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베풀게요. 하고 여전히 소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주님이 말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눔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비움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다른 종교의 비움과 우리 기독교의 비움은 아주 중요한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을 깨달음으로 알아서 무욕, 무소유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주님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주라는 일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가지지 않았는데 줘라 할 때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온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세상 것으로 소유해 욕심에 그것으로 소유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로 삼아서 이 가진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로,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세상을 주는 자, 떡을 주는 자, 생명의 떡을 돈을 많이 벌어서 떡을 많이
쌀을 많이 북한에 갖다 주는 일,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자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떡을 주면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가 먹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소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야 우리는 소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 다 내려놓자. 이것저것 헛되고 헛돼. 그러니까 그냥 무소유처럼 그렇게 비우며 살자 라고 산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깨달음의 수준일 것이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겐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전에는 육신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영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영적 인식, 즉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당연히 우리 엄마야, 우리 딸이어서 우리 아빠야, 아빠 어디 있니? 아빠! 그렇죠? 이건 실존이죠. 실제적인 관계이죠.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권세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이 있나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신분, 그분의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조차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지금 이 소경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해주실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보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소경이고 보지 못하는 저는 지금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저주받은 저 문둥병자가 사실은 주님은 거꾸로 너 참 복이 있다. 이 문둥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유일한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바르게 살게 변화시켜 주실 그 의와 그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 믿음 가지고 그는 믿음대로 거룩함을,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가 체험한 이 변화는 그저 약 먹고 병 고침 받은 자의 그런 감격이 아니지. 건강했으니까 당연히 아프다가 다시 건강해지면 그냥 정상이죠. 그러나 문둥병자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경험한 구원은 아팠다가 안 아픈 차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저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그는 아마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부정한 자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게 복이 없어. 자기의 절망하고 자기 안에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진짜 저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부르짖을 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둥병은 병자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했냐 저것을 했냐 그것을 자랑할 때 문둥병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였습니다. 가장 복받았다고 말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고 가장 지금 인정받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지금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헐벗은 자예요. 가장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보고 끊임없이 내어주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문패에 우리는 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걸이 십자가도 하고 또 어디서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집책, 권사, 집사, 장로, 목사.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짜 소유의 삶이 아닌 나눔의 삶입니다. 나누는 게 가장 기쁘고 비우는 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해서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자. 더 소유를 추구하거나 소비를 추구하거나 이 땅에 헛된 것에 시간을 뺏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금목걸이와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채찍맞는 십자가, 침뱉고 모욕받는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 받아주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받아주러 오셨습니다. 그 창을 찌른 자가 나요. 침뱉은 자가 나고 채찍을 휘두르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피 흘리게 한 죄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3번만 참아줄게. 아니, 2 팔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모욕을 받고 또 뺨을 맞고 또 너희 가진 것을 누군가 강탈하게 하고 너희를 시험 들게 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나와 같이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 받아주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오면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디겠다고, 못 살겠다고 이 교회 바꿔버리고 저 교회로 가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려 했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행위로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닭살스러워. 그러나 딸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행복한, 힘들어도 아빠. 우리 딸들이 엄마, 그러면 그 엄마는 그냥 엄마라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 엄마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 세상에서도 힘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랑이 너무 넘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죄인이 아닌, 버려진 고아가 아닌 육신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육의 유산으로 DNA로 끊임없이 여기 묶여있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 그래,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아들 예수를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치러 생명을 너희에게 준 너는 나의 존귀한
꼭 내가 우리 수미를 보면 뭐든지 주고 싶어.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지금 알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수미가 저를 보고 생명 주는 게 목사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딸아, 용돈 줄 때만 우리 딸이 아빠 하고 용돈 안 주면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저는 슬플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그 말이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돈 주면 엄마고 돈 안 주면 엄마냐 그렇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도 울 겁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참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진짜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진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시죠. 아빠네. 내가 여기 왜 사나? 내가 누구인가가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을 위해 살 것이고 영의 자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DNA를 받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소유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고 아낌없이 섬기면서 그것이 당신의 당연한 인생, 저 십자가는 나의 당연한 삶이라, 나의 모표라 그렇게 사신같이 우리도 소유의 삶이 아닌 기꺼이 나누고 피움의 삶을 살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내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전에 가진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영으로 사는 이 하늘아버지가 주는 이 성령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그 영적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모여서 예배의 삶을, 이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밑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나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괴로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괴롭게 근심하게 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게 불편해지는 그 갈등 속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오늘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인가에 그 근원을 놓칠 수가 있지. 자꾸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늘로 왔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와 능력과 이 권세 이것을 놓쳐버리고 물결을 보고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걷고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줬는데 그 신분을 줬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삶의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허무함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가자.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가는 그 핵심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아버지 맞아요. 우리가 돌이켜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게 회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빠 난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잠깐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확 하고 한 주가 한 달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 내가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행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벗어주면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또 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아버지 저 사람이 또 벗었는데 옷이 필요합니다. 무슨 옷이 필요할까?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옷이 필요합니다. 진짜 입혀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그 육신의 옷은 잠깐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헤어지는 옷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입어야 할 의의 옷 주님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갈아입으며 그 옷을 벗어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오늘 하나님 좀 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고 한 번에 불 한 번 받는다고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번 더 깊이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회복을 그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축복에 내 이 자존감과 이 자의 중심성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 생깁니다. 계속 소유와 뭔가 이 빈곤에, 육체의 빈곤에 있는 굶주린 개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육신에 치면 우리는 영의 말씀에 절대 붙들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오늘 비웁니다. 주님으로 채웁니다. 깨달음처럼 종교인들도 깨달음을 가지고 가진 것을 베풀며 보시하며 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복받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문둥병과 같은 죄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깨닫는 게 복입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입니다. 말씀이 주님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 그냥 종교인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교인들 속에 있던 내가 주님 말씀에 맞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눈뜨게 하고 고쳐주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더럽혀졌습니다. 흰옷을 빨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전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해서 주님 움켜쥐려고 하는 내 안에 소유와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이 욕망에 주님 자유를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비웁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붙들 것, 내가 전심으로 붙들 것, 진짜 예수. 주님, 그것이 실체에 의합니다. 내가 진짜 가져야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해달라. 종교의 열심으로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깨달은 그 깨달음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이름이 아직도 살아있는 불교의 몇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수준에서 하늘에 자녀로서 더 큰 열매를, 더 큰 능력을 주려고, 그 복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또한 진짜 이 세상의 깨달음과 진리를 통해서 뭔가 참다운 인생을 살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그 열매를,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내가 주님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쓰레기 내려놓겠습니다. 입히겠습니다. 내 진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뭔가 더 이 육적인 욕구와 소유의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는 가장 어리석은, 가장 미련한 자. 이젠 주님, 지금 그거 분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와 그 은혜를 오늘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